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날 되시길 바라고요. 편안한 저녁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데마라는 사람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데마. 오늘 4장 10절과 11절이 어쩌면 우리에게 핵심 본문이 좀 될 것 같아요. 데마라는 사람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안 좋은 의미로 우리는 많이들 좀 기억할 겁니다. 데마라는 사람. 오늘 4장 10절 딱 하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여기서 나는 누구죠? 사도 바울이겠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데마라는 사람을 좀 살펴볼 텐데, 데마의 말뜻은 여기 이번에 제가 적어드렸죠. 데마라는 사람의 말뜻은 대중의 떡이라는 제목이 있고요. 통솔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신은 데살로니가로 추정을 해요. 데살로니가가 어딘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도도 살짝 넣어드렸어요. 한 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도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럴 수 있어요. 다 필요 없고요. 뭐만 보면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떨어져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지도에서.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고요. 여기 지역은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냐면 오른쪽 제일 아래에 있어요. 여기 3번 보시면은 오른쪽 제일 아래에 있죠. 거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 로마 바로 옆에까지 가야 되죠. 데살로니가는 대충 이런 지역에 있다라는 것. 데마라는 사람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출신이라는 것만 우리는 잘 기억을 하면 되고요. 데마라는 사람은 또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공식적으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함께했던 동역자입니다. 언제부터 함께 동역을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다만 3차 전도 여행에 공식적으로 함께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3차 전도 여행 이전부터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데마라는 사람은 사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 오늘 본문만 말씀만 봐가지고는 별로 시큰둥한 사람이 아닌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고될 때 그 옆에서 바울을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소중한 제자입니다.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데마라는 사람은요, 바울과 동행하면서 이미 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그러죠. 튀르키예, 제가 지도에다가 소아시아라고 파란색 글씨로 일부러 체크를 해뒀어요. 이쪽 지역이 여러분들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봤던 그 소아시아의 7교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런 교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미 이 데마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굉장히 유명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데마. 대단한 사람이고요. 칭찬받을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딱 드렸으면 데마는 훌륭한 사람이네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근데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오늘 디모데후서에서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나를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배신자라고 이야기해요. 배신자 또는 배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 하나만 보고 데마를 이 나쁜 사람, 사도 바울을 배신하는 이 나쁜 사람이 있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만은 없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서 누가
어디로 갔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가 어디로 갔는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대만은 어디로 갔다가 나와 있죠? 대만은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나와 있고요. 그레스게라는 사람은 어디로 갔다가 나와 있냐면 갈라디아로 갔다라고 나와 있고요.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에. 이 사람들이 여기로 갔던 이유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선교 여행을 좀 돕기 위해서 곁가지로 좀 빠져서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을 받고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스게 같은 사람이라든가 디도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쪽 지역으로 파송을 받았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레스게라든가 디도하고 다르게 이 데마에 대해서는 한 가지 부연 설명이 더 있어요. 뭐가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데마는,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중요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해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이게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만든단 말이죠. 분명히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욕심도 있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했던 사람 데마인데, 이 사람이 무언가 현재의 처한 상황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목적으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등장하는 저 말씀으로 인해서 데마라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야, 못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데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려면요, 사실 디모데후서 말씀 말고도 다른 편지에서도 몇 번 등장을 해요.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우리 신약성서에 옥중서신이 4권이 있어요. 옥중서신이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쓴 그걸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옥중서신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이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 2개가 있어요. 옥중서신.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는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편지인데, 자, 문제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는 이 빌레몬서하고 골로새서하고 차이가 4년에서 5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4년에서 5년 정도. 그러니까 디모데후서가 쓰여지기 한 4년쯤 전에, 5년쯤 전에 이 빌레몬서하고 골로새서가 쓰였어요. 그리고 빌레몬서하고 골로새서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데마에 대한 설명과 빌레몬서하고 골로새서에 있는 설명을 좀 비교해 봐야 돼요. 4년 전에는 데마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4년 뒤에는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살펴보면 데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 여기 4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먼저 골로새서에 데마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 나와 있는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4번 말씀, 골로새서 4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골로새서에서는 데마가 등장을 하는데 느낌이 어때요? 디모데후서와 내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골로새서는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마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데마를 생각한단 말이지요. 근데 디모데후서는 뭐냐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몇 년 만에 이게 바뀐 거예요. 4년에서 5년 만에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언가 사건이 있었던가 봐요. 4년하고 5년 전에 사건이 있었어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옥중서신 중에 이제 빌레몬서 말씀도 있어요. 사랑받는 사람으로 골로새서 묘사가 됐죠? 5번 항목 보세요. 빌레몬서. 여기도 똑같은 옥중서신에서 데마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빌레몬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 빌레몬서도 어때요? 느낌이? 데마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느낌이 여기도 나쁘지 않아요. 같이 문안한다라고 하는 소중한 좋은 정겨운 말씀들이 있어요.
자,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는 비슷한 시기에 쓰였어요. 골로새서 쓴 다음에 바로 빌레몬서를 썼거든요. 그러면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쓰였던 편지인데, 감옥에 있을 때예요. 감옥에 있을 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때, 그 힘든 시기에 데마가 어떤 사람이었냐?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어. 분명히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요. 4년에서 5년 지났을 때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중간에 뭔가 있었겠죠. 무슨 사건이 있었겠죠. 뭔가 사건이 있었어요. 자,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 옥중서신에서 썼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사도 바울과 함께 했어요. 심지어는 데마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는 등장을 하지 않지만 성경에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로마에서 셋방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거리를 걸을 때 바울의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었고 바울의 왼편에는 데마가 함께 걷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좌청룡 우베코가 누가하고 데마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신실한 사람인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야,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떻게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갈 수가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발생을 한 거죠. 무슨 사건일까? 로마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로마의 대화재라고 해요. 로마의 도시에 큰 화재가 발생을 해서 도시가 굉장히 크게 전소되고 소실이 되었던 사건이 있어요. 혹자는 네로가 황제가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막 불지르고 다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네로 황제한테 사람들이 당신이 불질렀어요, 당신이 불질렀어, 황제 나쁜 사람 이야기하니까 네로 황제가 자기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불질른 사람들은 누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독교인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사람들이 온 신경이 어디로 쏠게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게 돼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핍박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게 큰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때에 감옥에 갇혀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돼요. 굉장히 심각한 핍박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첫 번째로 감금되어 있을 때 데마는 분명히 바울의 곁에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화재 사건이 있고 나서 두 번째로 감금이 되었을 때는 데마가 견디지 못하고 바울의 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떠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쓴 거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 라고 편지를 쓰게 된 거죠. 참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이었고 사도 바울을 잘 따랐던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을 저버리고 고향이었던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 여러분들 데마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봤을 때 데마를 두고 에이, 그래도 배신하는 건 나쁜 거 아닌가,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번 우리가 자세히 좀 뒤집어 봐야 돼요. 데마가 정말 나쁜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점검할 요소들이 있거든요. 자, 보세요. 데마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어디로 갔는지 잘 봐야 돼요. 어디로 갔는지, 목적지가 어딘지 잘 봐야 돼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럼 데살로니가가 뭐 하는 동네이길래 데살로니가로 갔을까? 자, 데살로니가는 이때에 로마 다음으로 번성했던 제2의 수도라고 명명이 됐을 만큼 흥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제가 적어준 7번 항목 보세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잘 봐야 돼요. 7번 항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서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은데 가도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할 일이 없을까? 이미 데살로니가에는 기독교인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야 내가 거기 가도 할 게 없구나. 데살로니가 너무 잘하고 있어. 칭찬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상업적으로 흥해서 데마가 거기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갔던 이유가 상업적으로 어떤 그런 목적성을 띄워서 갈 수도 있었겠지만 왜 갔느냐? 왜 갔느냐? 나는 순교할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자신은 없지만 조용히 묵묵히 신앙생활 조용히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있어서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는 의견이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사도 바울이나 누가처럼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지긋하게 박해 현장을 피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 거죠. 이거 나쁠까요?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돌아갔던 데마의 입장을 한번 보시죠. 데마를 여러분 혹시 탓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탓하기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탓하기 어려울 거예요. 반대로 데마와 대조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누가라는 사람이죠. 8번째 항목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래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8번째 항목은 누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데마와 대조되는 사람. 자, 8번 항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데마하고 누가는 좌청룡 우백호였는데 하나가 가버리니까 이제 누가 혼자만 남아 있어요. 제자가 떠나가는데 바울이 그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괴로웠을 겁니다. 데마가 떠나가려고 하는데 스승님, 사도 바울을 두고 이야기하겠죠. 스승님, 제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견디기 너무 힘들어요. 핍박이 너무 힘드니까 제가 여기서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듭니다. 제가 떠나가고 싶습니다. 바울이 잡을 수 있었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잡기 어려웠을 거예요. 힘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잡기 어려웠을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이던 누가는 어떨까요? 아마 잡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데마,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어려운 거 알지만 서로 힘을 합해서 같이 나가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잡지 못했던 거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걸 겁니다. 우리도 신앙할 때, 믿음생활 하실 때에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뭐냐면 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두 가지 갈래길에서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하면서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뭐냐면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쇠락기에 접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해요. 서울 경기권에 있는 교회들이 뭐 아닌 교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해요. 왜 큰 교회를 선호하냐면 작은 교회를 가면 어떠냐면 내가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드러나요. 내가 출석하고 결석하는 것이 드러나고 내가 감으로 인해서 그 교회에 일꾼이 한 명이 더 늘어났다는 이유로 일을 좀 많이 좀 시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을 좀 해야 되고요. 섬겨야 되고요. 봉사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작은 교회일수록. 근데 여러분 큰 교회 갈수록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가 크니까 일이 더 많을 것 같죠? 아니요. 큰 교회 가면은요. 일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섬기는 것도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 애기 엄마 아빠들은요. 조용히 신앙생활은 하고 싶고 섬기는 것은 싫고 봉사하는 것은 싫고 그냥 출석만 조용히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탓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들을 보고. 아니, 일을 해야지. 섬겨야지. 봉사해야지. 저는 여기 우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은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라고 늘 생각해요. 그리고 일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교회에서 무슨 할 일이 있나 없나 두리번거리면서 내가 할 일들을 스스로 찾아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누가처럼. 근데 대만은 그게 아니었어요. 역경이 있으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넘어졌어요.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기로 원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섬김의 즐거움이 있고 봉사의 즐거움이 있고 참여하는 것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힘들지만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래서 섬기고 그래서 봉사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의견이 달라서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서로 한 목적이 돼가지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힘들었겠죠. 목숨 걸고 살겠잖아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적어드린 항목 보면 9번 항목 보세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9번 항목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번 항목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나는 매일 죽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매일 죽는다. 난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매일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매일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해요. 놀라운 고백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나도 목사라는 직분으로 사역을 하면서 분명히 저도 그래요. 그냥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어요. 편안하게. 별 생각 없이 이대로 그냥 쭉 말씀 준비하고 별 이벤트 없이 그냥 하면은요. 안일하게 그냥 무탈하게 그냥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래요. 굉장히 보수적인 공동체라서 큰 변화가 없어도 그냥 쭉 갈 수 있어요. 근데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냥 무탈하게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면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목사로서 문제가 안 될 테니까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을 테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아닌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아니야. 목사면은 뭔가 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되고 성도들의 마음을 깨워야 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야 되고 달래줘야 되고 그들을 안아줘야 되고 끌어줘야 되고 일부러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되는 일 아니겠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만 그래요? 네,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늘 있는 일 없는 일 내가 무슨 일 하는지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매일같이 교회 오셔가지고 할 일이 있는지 없는지 둘러보시고 찾아보시고 살펴보시고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계셔요. 그분들 볼 때마다 저도 스스로 회개하는 거예요. 야, 저런 분, 저분들도, 저 권사님도, 저 집사님도 지금 오셔가지고 매일 교회를 둘러보고 할 일이 있는지 없는지 만들어 가는데 네가 그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 했어야 되겠느냐. 너 기도라도 해야지. 너 찬양해야지. 말씀 보고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과 오늘 데마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과연 어떤 길을 가는 게 맞는 것인가. 그래서 이 데마라는 사람과 누가라는 사람의 사역을 대조하고는 해요. 대조합니다. 누가는 분명히 사도 바울의 끝자락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는. 근데 데마는 결국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데마라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책망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못할 겁니다. 못할 거예요. 일제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신앙을
버리지 않고 굳건하게 지켰던 위대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분명히 우리 역사 속에 있거든요. 목숨 걸고 사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믿음의 선배님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굴하지 않고 이겨내자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일제시대에 말이야,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그런 분들 말이야, 그런 분들은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을 감당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 청소년이 해맑게 웃으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그런데요, 목사님이라면요, 그 상황 속에서 일본 군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라고 이야기할 때 배신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물어봐요. 가만 들어봐요. 그래, 계속 해봐. 더 해봐. 만약에요, 목사님, 큰아들, 작은아들을 총을 들이밀고 예수님 배신하면 내가 너의 이 두 아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은 배신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물어봐요. 청소년들이. 그럼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대답 못하실걸요? 정말 대답 못하실걸요? 데마가 핍박이 있을 때에 나 너무 힘들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똑같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탓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기 어려워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지라고 했을까요? 못해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하자. 그랬어요. 기도하자. 저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 질문을 받는데 당연히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목사라서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저 우리 기도하자.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데마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내로 박해가 있을 때에 이거를 견디기 너무 힘드니까 할 수 없이 다 내려놓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으로 편안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돌아갔던 이런 데마, 우리는 쉽게 탓하지 못해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신앙을 저버린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왜? 너무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다만 편하게 신앙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그래도 조금 자유로운 곳으로 갔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결단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결단을 내리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가 돼도 좋습니다. 또 정말 선택지가 없어서 데마가 돼도 좋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결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가끔 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고생할 때 신앙이 무너져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련 주십니까? 왜 나는 고침받을 수 없냐고 하나님께 따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따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을 내려놓겠습니까?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성도들 간에 작은 다툼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다툼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성도를 원망하고 신앙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결단해야죠. 하나님 바라봐야죠. 또 원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실지 몰라요. 다만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마도 그랬을 겁니다. 데마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풀어가 주셨을 거예요. 누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 우리들 중에도 데마와 같이 지금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여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그를 붙잡고 누가가 데마를 격려했던 것처럼 우리 같이 일어납시다. 바울이 데마를 격려했던 것처럼 우리 같이 힘을 내 봄새 그러면서 그렇게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이렇게 세워주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또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와 대조가 되었던 사람,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떠났던 사람 데마를 함께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지칠 때, 힘들 때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넘어지면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일어섰으면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